6.25 한국전쟁 발발 73주년이 되는 기념일입니다. 73년 전 1950년 6월 25일은 천추에 잊지 못할 우리 민족사의 비극적인 참혹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미명에 소련 공산당의 후원으로 중무장한 북한 김일성이 대군을 앞세워 남침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간 한반도는 피아가 서로 밀리면서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최대 격전이었어요. 이 전쟁은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가 냉전의 흐름을 깨뜨리고 한반도에서 열전으로 폭발한 것입니다. 유엔이 결성된 후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미국을 위시한 16개국이 한국전쟁에 참가했고, 북한은 중국과 소련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참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의 참화는 도저히 필설로 형용할 수 없고, 그 전쟁의 상처는 오늘도 이산가족이라는 슬픈 현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6.25 전쟁의 피해 상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인적 피해는 한국군과 유엔군의 피해가 합해서 77만 6,360명이었습니다. 그 많은 인명이 손상을 입었어요. 중공군과 북한군의 피해는 약 200만 명이었습니다. 민간인 피해는 남북한 합해서 250여만 명, 그리고 그 결과 피난민이 320만 명이었고 전쟁 미망인이 30여만 명, 전쟁 고아가 10여만 명, 이산 가족이 1000여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전쟁 중 상당 주요 장비 손실도 막대합니다. 비행기는 한국군과 유엔군이 합쳐서 약 2000대가 파괴되고 북한군은 2200대가 파괴되었으며, 전차로 말하면 한국군과 유엔군 전차 약 800대가 파괴되고 북한군은 1200대가 파괴되었으며, 기타 장비는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전쟁을 통한 재산 및 산업 공공시설 피해는 개인 가옥이 60만 채가 파괴되고 산업시설의 80%가 대파되었습니다. 국민 생활의 터전이 완전히 상실되고 사회 경제 체제가 황폐화되고 붕괴되고 만 겁니다. 재산 총 피해는 총 230억 불에 달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73년 전 6.25 전쟁을 생각해보고 다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민족 자멸적인 동족 상잔의 전쟁만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 무서운 역사적 사실을 통해 남북이 공히 교훈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에게는 미래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6.25라는 역사적 배경을 두고 남북한이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이 시점에 이 땅을 다시 전쟁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북한을 복음의 땅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북한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 중에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자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막강한 권력을 잡고 있던 하만의 미움을 받아 멸절의 위기를 만났을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중심으로 온 유다인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게 된 그런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본문을 보면은 초대교회 큰 박해로 인해 교회가 말살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스테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또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되었고, 사도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큰 위기를 만났지만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교회 부흥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게 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역사인 6.25 동란을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6.25를 경험한 세대들은 당시 그 비참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는가를 돌아보면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벤치마킹하고 있고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토록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민족 가운데 넘어야 할 큰 산 같은 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부끄러운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층 1위이고 출산율이 현저히 낮고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고 정치는 걱정될 만한 미개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분단된 상태로 전쟁의 위기를 안고 있습니다. 6.25를 회상하면서 우리 민족의 새로운 도약을 소망하면서 오늘 두 본문을 중심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먼저 어떤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구약 본문 에스더 4장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문지기로 있을 때 신앙 때문에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막강한 권력을 가진 하만의 노를 사서 결국 유다인 전체가 몰살을 당하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모르드게는 왕비가 되어 왕궁에 살고 있는 사촌 동생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민족의 멸절될 위기를 말하고 민족을 위기에서 구해달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 전가를 받은 에스더는 내가 아무리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는 먼저 나갈 수가 없다 말하며 내가 부름받지 못한 지가 지금 30이 되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 전가를 받은 모르드게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대로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살려내실 것이라고 말하며 너와 내 아버집은 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위기가 개인적인 것이든 가정적인 것이든 국가적인 것이든 모르드게처럼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리라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신약의 본문 7절을 보면은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급히 일어나라고 한 것을 볼 때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 감옥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었음을 의미하며 결코 그는 박해자들의 죽이려는 위협 앞에서도 목에 갇히는 고난 중에서도 절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여름이면은 일주일에 2-3일 정도는 아침부터 하루 종일 강풍이 불고 어떨 때는 1-2시간 뒤에 바람이 그치지만
심한 날은 야외 활동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어서 어설프게 공사한 집은 지붕이 통째로 날아가기도 하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이 이 강풍을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을 붙여서 케이프 닥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온 도시에 불어닥치는 강풍이 매연과 먼지를 비롯한 모든 공해를 남극으로 날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케이프 닥터가 몰아치고 나면 며칠은 청명한 하늘과 맑은 공기가 유지됩니다. 간간히 휘몰아치는 강풍은 생활에 큰 어려움을 주지만 그 이상의 놀라운 이득을 주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들도 겪고 나면 오히려 축복일 때가 많습니다. 고난을 통해 먼지가 쓸려나가듯 믿음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쓸려나간다면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이자 주님의 큰 은총입니다. 이 풍랑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며 이 풍랑 가운데도 선장이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놓지 않고 꼭 붙들고 목적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십시다. 두 번째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합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하려고 하는 태도는 미온적인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에스더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도전을 주었어요. 본문 14절에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했습니다. 우리는 간혹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지고 너무 짧은 안목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나 한 사람이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문제를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김상웅의 백범 김구 편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876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난 백범 김구 선생에게 청년 시절에 고능선이라고 하는 스승님이 계셨어요. 스승이 20세 청년 김구에게 나라가 망해가는 안타까움을 말하자 김구는 울분을 못 이겨 울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구는 나라가 망하지 않을 방법을 물었어요. 그때 고등선 스승은 천국으로 가라. 천국이 청일전쟁에서 진 원수를 반드시 갚으려고 할 것이니 천국으로 가서 국정도 조사하고 그 나라 인물들과 친분을 맺어주었다가 후일에 기회가 오면 나라를 구하라.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김구가 스승이 하는 말을 듣고 저와 같이 어린 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반문했어요. 그때 스승이 대답합니다. 누구나 제가 옳다고 믿는 것은 혼자만이라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니 저마다 제 일을 하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다. 이 말에 청년 김구는 청나라로 떠나 훗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사명을 다했습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김구의 말대로 어린 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명의 길로 간 김구 그 한 사람이 있었기에 안중근도 윤봉길도 있었던 것입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일본군의 총칼 앞에서 굴하지 않고 독립만세를 부르게 되었고 그리고 나라의 독립도 있었습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구약 본문의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도전을 받은 에스더는 16절에 보면은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겠다는 전가를 보냅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사명의 사람인 모르드게를 통해 에스더가 사명의 사람이 되어서 결국
온 유다인들이 합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어 민족을 멸절의 위기에서 구해낸 것입니다. 신약의 본문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옥에 갇힌 사도 베드로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돕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잠든 베드로를 상엄하게 지키고 있는 감옥에서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위기를 만나서 고통에 빠질 때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을 바꾸어 주기도 하시며 때로는 돕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사도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의 팔에 부착했던 착고를 풀어지게 했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들이 눈을 뜨고도 몰라보게 해서 사도 베드로를 구원했습니다. 기도도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고 합심 기도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은 테임즈 강변에 국회의사당이 있고 거기에 빅벤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시계탑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시계탑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실화입니다. 1940년 나치의 공습이 임박한 상황이었어요. 나치 독일은 전투기를 대량으로 제작해서 막강한 공군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전투기 200대가 넘게 런던을 향해 날아옵니다. 영국 공군기는 겨우 몇 대만 발진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독일 비행기들이 퇴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줄줄이 연기를 뿜으며 추락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185대의 전투기가 추락했어요. 영국이 대승을 거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승리한 이유를 모르겠더랍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힌 독일군 조종사들을 신문했어요. 우리 전투기는 낡은 것 몇 대뿐이 없는데 왜 당신들은 퇴각했어? 그러자 그들이 놀라며 반문합니다. 뭐라고요? 분명히 수백 대였는데 영국군에는 보이지 않는 무기가 있었던 겁니다. 빅벤 시계탑이 울릴 때 모든 영국 국민이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 기도의 힘이 독일군을 교란시키고 자멸하게 만든 것입니다. 합심 기도의 능력은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마치 아람 나라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 보호하셨듯이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오늘날 원수 마귀가 성도들을 괴롭히고 답답한 문제로 역사할 때 기도로 아뢰면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돕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나라를 위해 간구할 때 공의로운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대적하는 자들을 막아주시고 악한 자들의 도모가 헛되게 도와주시고 공사나 되는 것도 막아주시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모두 사명을 깨닫고 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는 사명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바꾸어집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 일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기는 하지만 감히 용기를 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닥칠 손해와 위험과 죽음의 공포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늘 소망 가운데 죽음을 각오할 수만 있다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막힐 것이 없습니다. 구약의 본문인 16절 하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구원을 위해 자기 자신의 희생을 각오했기 때문에
자신과 백성들의 생명을 구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서 하만과 함께 왕을 잔치에 초대했고, 왕 앞에서 하만의 악한 도모가 밝혀지므로 유다 민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여 매달려 했던 장대에는 하만이 대신 달렸고 유다 민족은 극적인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감격적인 이날을 기념해서 불임절로 지키게 되었어요. 이에 대해 에스더 9장 30절에 정한 기한에 이 불임절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의 명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을 인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위기가 변해서 축제를 하는 절기가 된 것입니다. 신약 본문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죽음도 각오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심한 박해 중에 옥에 갇힌 중에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고, 박해 중에도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강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음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확실히 알고 믿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해낼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의 사람은 사명을 위해 희생을 기꺼이 감내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이런 사람을 통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되며 존귀한 자가 되고 귀한 상급을 받는 자가 됩니다. 한나 노드하우스의 꿀벌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벌들은 종종 벌통을 떠나서 밖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 벌은 바이러스 수치가 높아지면 왜 자기가 아픈지를 아는 듯이 고의로 벌통을 떠나 밖에서 죽는데, 그것은 다른 벌에게 병을 옮기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물인 벌 한 마리도 자기를 희생하여 벌 전체를 살립니다. 이 희생은 가장 고귀한 정신입니다. 부모의 희생이 있었기에 자식들이 살 수 있고, 선구자의 희생이 있었기에 나라가 위기에서 지켜져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고귀한 희생이 밑거름이 되어 이 나라 이 민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도 이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과 단체와 나라를 살리는 사람으로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6.25 한국전쟁 73주년을 맞아 민족의 새로운 도약을 소망하면서 두 본문을 중심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은 먼저 어떤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합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은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는 사명자들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가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전쟁의 포화 속에서 건져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토록 발전된 나라를 이루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는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항상 끊이지 않으며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기도하며 사명을 성취해 나가게 하옵소서. 북한을 향한 선교의 비전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며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